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또 오늘 내일 또 모레 계속 돌아올 텐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 인사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리스의 노예라고 전해지는 이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우화가 이솝 우화락에서 책에도 나와 있죠. 이 사람에게 하루는 주인이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얼마 후 이솝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주인은 목욕할 준비를 해가지고 목욕탕으로 갔는데 웬걸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느라 고생을 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솝에게 속은 것이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솝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목욕탕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이솝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 이솝을 칭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너가 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솝이 목욕탕 앞에 갔을 때에 길 가운데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 자주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은 저 사람 하나구나. 그래서 목욕탕에 한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뭐 덜하지만 예전에는 명절 때 되면 이혼율이 막 급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이죠. 부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오늘 설교가 방향을 잃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방향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잡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잘 세워나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여 제자가 되어 길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 와중에도 홀로 부인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삼손은 사사지만 치정의 눈이 멀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주고 머리를 깎임을 당하여 모든 힘을 잃어 사사로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마지막 힘쓸 것을 간구하여 기둥 2개를 붙잡고 넘어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음으로써 사사로서의 길을 걷고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인 에서와 그리고 동생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의리가 상한 형제들입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형제들 간에 의가 상했다면 얼른 전화해서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런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과 동생이 의가 상했으니 한 집에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도 하고 하지만 아내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생도 하고 속임도 당하지만 또 재산도 일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오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한 곳을 막으시면 한 곳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힌 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피할 길을 반드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혀버리죠. 길을 못 찾으니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서로 형제 간의 내왕이 끊어지고 형에서는 동생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동생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삶을 두 형제가 다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야곱과의 왜곡된 삶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위에 있게 서로 끌어안으며 안부를 묻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형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무엇이든지 욕심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내게 주어질 것을,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기다리면 될 것을, 형 에서에게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작번을 사버립니다. 또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짐승의 털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여러분,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둘씩이나 얻고 또한
많은 양떼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자로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끝없이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단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욕을 내려놓고 가족 간의 화목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계약을.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더불어 팥죽을 팔므로써 거기서 또 계약을 했고, 라반의 딸과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라반과도 계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계약을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갈 때, 오늘 베델 계약으로 얘기하자는 그곳에서 돌베개에 대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욕망과 속임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했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잘 됐지만 이제 내가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 없는 길은 없다. 길이 없는 길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과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길을 찾아줍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검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그게 인중에 박혀서 그 큰 거인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빵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를 죽이고 시신을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머리를 자르고 칼도 뺏어가지고 오는데 들고 오지도 못해요. 무거워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약한 다윗이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명하여, 바다가 아니라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때 믿음의 크기가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여기 심겨진 뽕나무를 바다로 옮겨 심겨지라면 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룬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고백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3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5절.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 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형을 만난 후에 야곱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해 오늘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꾸준히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길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장자의 직분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장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장자는 계약서나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믿음 안에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아들로는 세 번째입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밑에 하나 더 있고요.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에서 믿음의 장자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이 됐고요. 내가 형의 직분을, 형의 자리를 빼앗아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늦게 나왔지만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앞세워서 살아갔더라면 굳이 팥죽으로 안 사도, 굳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그 축복은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큰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에, 작은 아들을 왼손에 갖다 놨어요. 하지만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그 요셉이 말리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얘가 장자지만 얘가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자의 자리를 뺏지 말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맨날 말하면 그래요. 우리는 장자 교단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니까. 신학교도 제일 크고 그래요. 그런데 통합적에 가니까 거기도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고신축에 가니까 거기서도 또 우리가 장자 교단이라 막. 그래서 웬 놈의 장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장자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왕이 되어서 훌륭하게 정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옛날에 원한을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복강을 쉽사리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부터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을 속이면서 내가 정말 이 장자의 직분을 갖기를 소원했지만 장자의 길을 가는 게 야곱의 길 맞아요. 그 갖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회한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회한이 됐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형에게 지금 다 보냈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재물은 물론. 나는 지금 빈손이에요. 만약에 형이 내 재물을 다 빼앗고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여버리면 나는 그 길로 형을 떠나 또 도망가야 돼. 이게 장자의 길입니까? 이거는 범죄자의 길이요, 실패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잠 안 자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군은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살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높이도 꽤 높아요. 막 3m, 4m 되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뛰어내린 게 아니고 어떤 애는 다리가 부러진 애들이 있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참혹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분목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분선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주관했었는데,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 장교들이 뭐 소대장, 대장, 대위 그런 것도 있지만 영관들, 소령, 중령, 대령, 뭐 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적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지킵니다. 이래요. 뭔 소리냐 했더니 사고 나면 자기들 다 옷 벗어야 돼. 적을 살피고 적을 지켜야 되는데 장교들이 사병을 지키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생 난리지기니 살 수가 없어요. 부대 쫓아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훈련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군인의 길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젊은 시절 소유욕에 시달렸지만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브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먼저 태어나는데 실패했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지만 형이라고 불려졌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모았지만 편안했습니까? 아니죠. 라반이 뒤쫓아오니까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분명히 성공과는 괴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해보세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찾고 주님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떻게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 될 수 있는 것은 빈손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에 가는데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옛날에는 목사들도 위험했어요.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신 안에 있는 배우들을 다 퇴장시켜버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너 정말 꾀도 많고 힘도 좋고 막 정말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주변에 또 그동안 아내도 둘이고 종들 좀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풍성해졌고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요?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는 다 내려놨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큰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그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기도 흔적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오늘 그가 사닥다리 꿈을 꿨죠. 모든 주경학자가 이게 야곱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네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겠어요? 내 죄악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직분자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거의 꼬박 제 죄를 살피는데 시간을 쏟았어요. 난 조금밖에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거기서 죄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짐을 계속 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이제 그 죄를 다 알게 됐으니 더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기억났던 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있어도 성공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성공은 없어도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홀로 남아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자손과 재산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걸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얼만큼 간절했으면 허벅지에는 대퇴부에는 관절과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도대체 얼마나 발광을 떨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쳐버렸고 그리고 그 힘줄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 걷죠. 그 절개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하나만 괜찮은데 누가 있어요? 가족들,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위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끝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은광교회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로 30절을 보면 헬라 사람,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 수로보니게라는 한 족속의 어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롭습니다. 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능력과 힘은 이스라엘의 것이지 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게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개들이 먹는 거예요? 개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정말 모욕적인 언행이죠. 언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굴욕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같은 기사에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얼마나 모멸감이 생기는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남겨져 있음을 믿고 더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부끄러운 내 자신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젊은 시절 소유욕에 시달렸지만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충만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원래부터 충만해요. 충만한 성령을 자꾸 충만하라고 그래. 그잖아요. 자기가 안 충만하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여구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투박하더라도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족장으로 이제 제대로 세워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뭐가 다를까요? 안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어 있었어요. 강도사에서 이제는 목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나는 이제 종신직이라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도사까지는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자리에 준 이상 이제는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종신직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준 것이죠. 어떻게 들어줬어요? 강청하는 여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동네에 미망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도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맨날 와서 쫄라대니까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진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야곱은 영성이 맑아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없는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안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뒤편으로 물러날 줄 아는 겸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끝이 좋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내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을 때도 금수저 물고 가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그 의미가 없어요.
나 천국에 가고 내 자녀도 천국에 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야심이 있다면 그 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장자를 탐하지 말고 장자로 살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